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듣는 이 복된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심령들 위에 성령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받고 고백하겠으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또 저희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가십니다. 어디로 끌려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권이 없었어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뭐 외교권이라든지 형사권이라든지 무조건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주권을 빼앗긴 것처럼. 그런데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습과 종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자치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 문제나 관습적인 문제를 니네들끼리 좀 해결하라 해서 허락한 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거예요. 여기 온 공회가 5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 71명으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는 로마의 허락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의결을 한 후에 이제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죠.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근데 58절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에 제자들이. 그런데 역시나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면 수제자요.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입은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지만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나 보고 싶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었겠죠. 뭐 예수님의 최후가 궁금해서였는지 아니면 혹시 슈퍼 파워를 사용하셔서 싹 쓸어버리는 게 보고 싶었는지 아무튼 따라가요. 여기서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최측근이라면 최측근이었어요. 그죠? 제가 뭐 어른들한테도 그러지만 청년들한테도 목사님 따라다니면 복 받는 거다 그 말을 하는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의 기자가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근데 지금 가장 최측근에 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는 막 무리가 따르니까 최측근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어린애들 막 막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위에서. 그 중에 가장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 베드로였어. 근데 지금은 멀찍이 떨어져 있대. 왜요? 상황이 그때랑 바뀌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기분이 좋건 나쁘건 안 좋건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항구여일 똑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주의 종을 멀리한다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계시성을 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멀어지시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공무원들이 청와대 그래요? 지금은 뭐 청와대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통령실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옛날에 그렇게 사람들이 왕궁에 궁궐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왕 곁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지. 사람들은 권력 있는 근처에 모여요. 근데 여러분도 인생 살아봤지만 돈 있는 사람 곁으로 모여요. 힘 있는 사람 곁으로, 인기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곁으로. 왜 셀럽 그래요? 그러면 그 주변으로 사람이 모여요. 근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다 떠나요. 돈 있던 부자가 망하잖아요? 친구까지도 다 떠나요. 심지어 부인도 떠나요. 망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그래서 잘 몰라요.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안 좋을 때를 당해봐야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른 건 아마 이때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곁에 항상 베드로가 있어요. 항상 주님 곁에, 말씀 곁에, 교회 곁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아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별별한 게 없어. 그러다가 후에 2사람이 와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당신의 성전된 몸이 무너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깨달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러자 대제사장이 물어요. 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진짜야 가짜야? 너 그렇게 말한 적 있어 없어? 왜 자꾸 묻냐 하면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죄인의 자백이 필수적이었대요. 당시에.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죄인의 자백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하고.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재림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승천과 재림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 것을 언급을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지금 뒤집어질 판에 보좌 우편에 앉는다, 다시 재림할 거다, 이건 더 뒤집어질 얘기잖아요. 이걸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뭐까지 전해야 하냐면 심판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훗날 네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지만 영접 안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꼭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도는, 구원의 도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맞아. 근데 그게 반쪽짜리야. 안 믿으면 지옥이요, 안 믿으면 심판이요. 이걸 꼭 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보좌에 앉는다는 거는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재판장에 와가지고 보좌에 판사가 착석해야 모든 사람이 앉아.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미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구원의 문이 열렸다면 재림은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이 얘기를 꼭 전하셔야 돼요. 자,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 듣고 신성모독이래요. 자기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는 모르고 적반하장이요,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더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눈으로 행동한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치기는커녕 시끄러워져. 덕을 끼치기는커녕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 나의 열심, 나의 의의가, 그게 내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일 수 있도록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드러나질 않아. 열심을 하는데 드러나질 않아.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항상 시끄러워. 결말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아니, 이단이 왜 이단이야? 다를리 끝단자. 같은 거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달라. 지금 신성모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능욕하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지네끼리 결정을 내리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는,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 뱉은 거 당해보셨어요?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이거는 얼굴을 한 대 맞는 것보다도 더 기분이 더 나빠요. 능욕하는 거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자녀에게 초다를 치라는 것은 자기 혈기로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래도 인격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잖아요. 이거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고. 인간은 머리를 치거나 머리를 이렇게 툭툭,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근데 권사님은 그런 여고를 다닐 때 그런 선생님들 없었어요? 싸대기 때리거나 이런 선생님들? 남자애들이 보통 많지 여자애들이 안 맞죠. 공학이 있었어요? 남녀공학? 공학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고를 다니셨으면, 저희 때는 우리 집사람도 뭐 그냥 막 자로 막 머리를 내려치고 뭐 이런 거 일반적이지 일반적이었죠. 집사님, 유집사님 어때요? 서울 사람들은 달랐나 학교가? 자로 손바닥 맞죠. 손바닥만 맞았어? 싸대기 안 맞아봤어요? 아니, 맞는 걸 본 적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본 적은 있어요? 그럼 때리는 거네. 때리는 게 있었네. 그러니까 얼굴 맞는 거는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뒤통수 치는 거, 뒤통수 딱딱 치는 거, 아주 이거. 그 다음에 자로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세워서, 자를 세워서 머리를 친다고 자꾸. 손바닥 때리는 건, 우리는 손바닥을 자로 이렇게 때리면 안 아프잖아. 그러니까 세워서 친다. 여기 때리면 안 아프잖아. 어떻게? 손등을 친다. 우리 집사님 역시 부산이가 잘 아는 것 같네. 우리 땐 그랬어요. 근데 손으로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특히 얼굴을. 근데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그렇게 때리는 거는 그건 내 혈기예요. 그건 사랑의 미가. 그러면요, 그게 미안하지만 그대로 자식에게 갑니다. 그 감정과 그 분노가. 나중에 자식이 크잖아요. 죄송하지만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역전이 돼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때립니다. 그렇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힘이 세지잖아요. 못 이겨 힘으로. 그러면 이제 자식한테 맞는 부모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한자로 인과응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애를 손으로 때리고 무슨 자기 혈기로 갖다 주먹질을 해?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초다를 치라고 하지. 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아주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조롱과 아주 기쁜 나쁜 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쳐요. 손바닥으로 때려요. 그러면서 조롱까지 해. 야, 네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그리고 뭐 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죠? 목 내밀고 어떤 손가락으로 찍었나 한번 확인해봐. 해가지고 어떤 손가락 이거 찍는 거 해보셨죠? 딱 그 얘기야. 선지자 노릇 해봐. 누가 때렸게? 지금 그 얘기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조롱하는 거죠. 야, 누가 때렸어? 얘야. 지금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놀고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자 장면이 베드로에게 옮깁니다. 시선이. 69절. 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부인을 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부인은 점층법, 1차 때 부인과 2차 때 부인과 3차 때 부인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모른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저주하여 이르되. 이게 베드로의 부인의 3단계, 아이유에게 3단 고음이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3단 점층적으로 세지는 부인. 아주 예수님을 그냥 저주가 아니라, 그냥 침묵이 아니라, 그냥 부인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자, 근데 이 베드로의 부인이 베드로의 실패를 의미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다시 이런 베드로를 불러서 목양을 맡기셔요. 인간의 연약함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그게 당하면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배신을 왜 합니까?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배신하고 뒤통수 치셔도, 뒤통수 침을 당해도, 등에 칼을 맞으셔도 그런가 보다. 예수님처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 조롱과 능욕과 멸망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그 메시지는 뭐예요? 원수는 갚으래요, 말래요?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넘겨라.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누군가를 원수 갚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고 지옥이야.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평화가 오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말고 내가 갚아줄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예수님처럼 부탁하면 돼. 그냥 기도하시면 돼. 그래서 그걸 깨달으셨던 제 스승 목사님은 누가 제일 무섭다? 교회 나와가지고 우는 과부가 제일 무섭다. 우는 사람 중에 그 중에 과부요.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는데 과부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자기 그게 제일 두려웠다. 이 말씀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위에 보시면 교회 내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어제 한 밤 8시가 넘었는데 초인종이 울려. 8시 반인가? 호랩은 아니지만 호랩일 경우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어 보면 나 혼자 있었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이 승우가 있으니까 걔를 밥을 해줘야 된다는 부담. 꼭 좀 지나면 승우 점심 때 밥 해줘야 되는데 그럼 밥 먹고 치우면 저녁 때 뭐 해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 집사람이 이 삼시세끼를 차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뭐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 뭐 레디밀 있잖아요. 포장된 거.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지금은 잘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저녁 8시 반인가 누가 초인종을 봐. 그랬더니 잡채하고 수박을 가져왔어. 잡채를 했다고 좀 드시라. 그리고 수박은 디저트로 드시라.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져왔어. 그것도 남자가 가져왔어.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이 돌보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왔겠지. 물론 부인이 시켰겠지. 본인이 만들었겠죠, 잡채를. 가져오셨다. 그냥 그 마음이 그냥 고마운 거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셔서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마음이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보이시면 가난한 사람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SNS가 굉장히 나쁜 영향도 있지만요, 좋은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꾸민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KFC인가 아니면 무슨 맥도널드인지 뭐 그런 데서 이따만한 바게트 있잖아요, 긴 거. 그걸 뜯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영상을 누가 일부러 연출을 한 건지 아닌 건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근데 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더니 다른 사람은 뭐 감자튀김하고 뭐 햄버거 먹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배낭 큰 거 뭐 여행객인 것 같아. 그 바게트빵 그거를 딱딱한 걸 뜯어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보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아마 치킨인 것 같아. KFC인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큰 통 있잖아. 패밀리 팩인가 뭐 이런 거. 이 큰 통에다가 음료수하고 사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서 이거 먹으라.
그런 게 이제 가끔 나와요.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근데 우리는 한 번 내 인생에 내가 저런 짓이 아니라 저런 행동을 해본 적이 있나를 되돌아보게 돼요. 요즘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딨냐 이러지만 주변에 보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눈과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게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3단 부인은, 3번의 부인은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거.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실패보다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선교 사역의 중심으로, 사도로 다시 부르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인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하기를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님과 말씀과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73절에 너도 진실로 같은 당이다. 그러면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김현식 권사님 장로님하고 닮았다는 소리 들어보셔요? 잘 안 들어봤어요? 지금 한 30년 넘으셨죠? 결혼하신 지. 부부는 닮는다 그래요. 근데 권사님만 고개를 갸우뚱하지 제가 볼 때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어때요? 유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 닮았다는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에요. 닮았어요. 얼굴 생김새보다도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느낌이 있어. 그 느낌이라는 게 저와 제 아내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닮았다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특히. 함께하면 닮습니다. 닮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투나 행동하는 눈짓이나 몸짓 이렇게 닮아가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죠. 거기서 지금 베드로에게 내 말소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어디를 가요? 제가 이번에 파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스타일 알잖아요. 이제 파리가 또 더웠어. 굉장히.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청년들 수련회 하고 주일날 엄청 더웠어. 그 양복을 입고 이제 바지가 이렇게 딱 비는 느낌 있잖아요. 왜? 아, 이걸 입을 걸 그랬어. 근데 양복 바지를 입었거든? 이렇게 습기가 있어가지고 딱 달라붙는 느낌 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더웠어.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내가 빨리 나 옷을 좀 벗고 싶다. 근데 거기 교회 앞에서 또 어떻게 그래. 빨리 뜨자, 여기를.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인사 다 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웃었지? 기억도 안 나네. 그래서 김민경 집사님하고 이제 뭐, 다른, 목사님하고 나중에 딴 데 가서 이제 그러려고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그, 파리 다방이라고 2호점까지 팥빙수 집이 있대. 거길 가자. 덥다, 지금. 죽겠다.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내 스타일대로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까만 라운드 티를 입고, 그리고 모자까지 쓰고, 갔더니 웬걸 줄을 서 있는 거야, 또. 근데 역시 한국, 기분은 좋더만. 한국 식당이 이렇게 팥빙수집이 왜 이렇게 잘 돼?
그때 나와가지고 그 한국 여자처럼 보이는 여자가 불어로 뭐라 그래 쇼 막 이러면서 막 떠들어. 걔들이 한국말로도 얘기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 같으니까. 팥빙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우리 다음 내 뒤에 사람까지만 팔 수 있다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 그때가 한 5시밖에 안 됐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야. 장사가 너무 잘 되나? 근데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면 그랬는데 제 차림이 그렇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물어보고 얘기하면서 좀 친해져가지고 명함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30대 하여튼 자매가 사장이야. 2호점까지 자기 30살인데 30살에 2호점을 낸 거야. 파리 다방이라는 브랜드를 해가지고 참 그 역시 예전에 내가 명함 좀 달라. 영국에 차릴 생각 없냐. 자기 영국 너무 가고 싶대. 명함 달라 했더니 보니까 양씨야. 나도 양씨다. 이러면서 이제 뭐 친해졌는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와가지고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안내하던 그 자매가 들어가더니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목사님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지네끼. 깜짝 놀랐잖아, 나는. 뭐 이렇게 양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반바지에 쓰레빠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근데 그냥 느낌이 목사님 같더래. 조심해야 되겠다. 걔 내가 모자 쓰고 라운드 티 입고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있으면 모르겠지. 근데 그래서 그 소리인데 약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어디 가서 잘해야 돼요, 진짜. 말소리, 좀 말을 제가 또 나눠보면, 목소리가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 같아요. 이런 소리 들어봤는데, 말도 안 했는데, 한마디 말도 안 섞었는데, 들어가서 그 자매가 자기네 일하는 사람 3명 있는데, 저 줄 서 있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목사님인 것 같다. 이랬다길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랬지. 그 얘기를 나중에 주고받으면서, 자매는 영안이 열렸어. 내가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베드로가 말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말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이가 우리가 이제 다 50이 넘었잖아요. 민주야 너 빼고 그 마윈 회장이 그런 말 했다는 게 제가 아직도 그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 아주 유통으로 큰 돈을 많이 번 그 사람이 명언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이 그거예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요. 그게 뭐냐면 도둑질한 사람은 얼굴에 도둑놈이라고 약간 표시가 나요. 그게 도박하는 사람 꾼들은 눈빛에, 그러니까 경찰들이 눈빛을 보고 저거 도둑놈 같은데? 라고 한다는 게 얼굴에 티가 나거든요.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녹여져 있고 또 어디에 녹아져 있대? 손잡아보면 다 알아. 이 사람은 펜때 굴린 사람이나 이 사람은 노가다 하는 사람이나 왜 손이 거치니까 당연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굴에도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투가 나와야 되는지 바라기는 그래도 베드로는 헛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함께 있었던 사람, 그건 맞고, 근데 네 말투가 예수 믿는 그 사람들하고 같다. 맞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또 남은 인생을 사실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진리와 가까이 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너 뭔가 바뀌었다.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알고 봤더니 교회 나가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75절.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너무 또 감동이 됐어요. 뭐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수제자는 맞아. 무슨 말이냐? 자식이, 탕자가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더라도 부모의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이 들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탕자의 비유처럼 나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대잖아요. 부인을 했어,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연약함이 있었어. 인간의 연약함이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나지도 않고 눈물도 흐리질 않아. 그건 조금 경계경고예요. 위험이 있는 영혼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와서 그렇게 울 수 있는, 여러분 울라 그래도 억지로 울음이 안 나와요. 그렇죠? 메말라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은혜. 그래서 말씀 설교도 설교인데 찬양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건데, 저희 교회 찬양팀 우리 유집사님 늘 매주 수고하시는데 요즘 최근에 조회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심 없는지 모르지만 만들어 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알겠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조회수가 이게 좋아요 수가 몇 개고 조회수가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시겠지만 주일 예배 영상을 뭐 굳이 여러분이 왜 보겠어? 예배를 드렸는데,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우리 유집사님은 그래도 하겠지. 아, 요번에 내가 요 부분에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나.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는데 지난 주일 조회수가 벌써 130회가 넘었어. 옛날에는 10번도 안 되고 20번도 안 됐어요. 누가 도대체 130번씩이나 보는 거야? 그죠? 뭐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보겠지. 어떤 애는 피드백까지 해. 연락이 왔어. 요새 그 유튜브 교회 영상에 자막도 들어가고 모두 안 본 사람은 모를 거야 지금.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편집이 됐더라. 우리 민주가 많이 도와줬는지, 민주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서진이를. 그래서 막 피드백까지 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내 귀에 들려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 찬양을 듣고 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그 부인의 모습, 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으나 또 한 번 말씀을 들으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깨달음과 감화, 감동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한날을 사시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교회와 늘 함께하고 그리고 말씀과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구나 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엔 당연히 그런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잡히시고 능력을 당하셔도 참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대적하지 않으시고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저희들도 닮아가게 해주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연약한 것이 저희들임을 늘 깨달아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비록 시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 앞에 나와 통곡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모두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